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닫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참 속상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가 울어요. 마리아가 울어요. 또 사람들이 울어요. 사람의 죽음, 죄 때문에 찾아왔죠.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에 매여 일생 종노릇 한다. 이게 사람의 한계란 말이에요. 과학의 문명이 첨단으로 발전한 지금도 죽음은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최후 한계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죽는 것.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 벗어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한계의 운명, 최후 한계를 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들이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됩니다만 그 중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대요. 무슨 불이겠어요? 이 교회에 불 질러요? 아니면 집에다, 차에다가, 산에다가? 아니요.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거든요. 이게 붙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이상 원하실 게 없대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주님 마음이 시원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타들어가지를 않으십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영광 중에 변화가 되셨습니다. 베드로가 자다 깨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내놓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자고 하세요. 내려갔더니 9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이 모이는데 난리 버거지가 일어난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제 아이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귀신이 저를 잡으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때 되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약간 짜증 섞인 듯한 말투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아니, 그까지 귀신 못 쫓아낼 수도 있지. 그까지 귀신 해결 못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속이 타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이 권세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나타나는 표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다 보니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여겨집니다만 아니요, 그건 원래 기본이에요. 기본. 마가복음 16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목사들에게는, 기도 원장들에게는, 부흥사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탄식하시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정말 진액을 쏟으며 기도를 하셔요.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히브리서 5장에 의하면은 저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자요. 하루 일과가 피곤했겠죠. 피곤한 몸 가지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 산기도 왔으니 얼마나 몸이 무거웠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으면 좀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움이 묻어 있어요. 1시간도 기도 못하겠냐? 1시간도? 1시간도 기도 못하겠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런 주님의 안타까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을 주는 성도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해요. 그런 목회자들이 필요해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깝습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한 번 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어미 마음을, 아비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못 알아주면 늘 가슴이 아파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많이 힘드시겠다. 마음이 아프시겠다. 인간인 제가 봐도 이 시대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데 정말 미칠 것 같이 속이 뒤집어지는데 우리 주님 마음은 오죽하실까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만이라도 좀 발버둥을 쳐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조금이라도 되고 싶다. 저희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끊어읽었습니다만 앞부분 더 살펴볼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과 3절. 2절과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이게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자신이 가지 못하고 제자들을 대신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 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았던 인물이 누구냐? 유일한 인물이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을 자다. 그 메시아란 얘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이 깊은 선제성까지도 파악하시고 그거를 설명을 하셔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부모와 예수님의 부모는 육신적으로 친족 관계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던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걸 세례요한이 알아본 거예요.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고 그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 예수님의 선제성까지 꿰뚫어 모아서 알려주었던 세례 요한이 정작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이게 사람이 지니는 한계입니다. 성경의 인물,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도요, 한계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찾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이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삶의 기반이 있어요. 부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익숙함이 있어요. 적지도 않은 그 나이에 그곳을 떠나게 되면 직장 마련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살 집도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낯선 땅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가나안 땅인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떨어졌다고요? 출발을 해요. 정말 믿음의 조상감이에요. 그죠?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막상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낭패를 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이런 한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 또는 인내의 사람 할 때 욥을 꼽습니다. 욥 진짜 대단합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잖아요. 이 정도 되면 타격을 받아요. 충격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믿음이 휘청일 겁니다. 근데 욥이요, 까딱 안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고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문제가 뭐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갖 종양 같은 것들이 생기고 게다가 친구라는 것들이 찾아왔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찾아와서 일주일간 울면서 슬퍼해 주는 것까지는 고마웠는데 그 다음부터 입을 열고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긁어내는 거예요. 상처를 헤집어 놓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네 죄에 비하면 가벼워. 넌 더 당해야 싸.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 있냐?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네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지. 그러니까 너는 네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냥 입이나 계속 다물고 있지. 아니면은 일주일간 울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지. 왜 입을 열고 그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죄송해요. 짓거려야 되는지 몰라요. 이 욥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뒤로 쭉 넘어가면서요. 이 인내의 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욥이요 마음이 삐딱해집니다. 이 심사가 안 좋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삐딱한 말을 내뱉기 시작을 합니다. 압축하면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 문제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당신이 정상이시라면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의인들은 잘 돼야 되는 거 그거 정상 아닙니까? 둘째로, 하나님, 왜 불의한 자가 잘 됩니까? 하나님 떠나고 지멋대로 사는 인간들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이고 의인이시라면 저런 인간들 심판하셔야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욥이 심기가 뒤틀리니까 이제는 삐딱선 타는 거예요. 따져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 부분도 회개합니다.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나중 얘기고 그거는요. 욥같이 대단한 인물도요.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삐딱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저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가끔 하나님 앞에도 좀 짜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어요? 없는 척하지 마세요.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닌 한계의 연약성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그런 연약해진 세례 요한을 회복시켜 주세요.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말이다. 너희 선생님에게 돌아가서 너희가 지금 들은 거 있지? 그럼 너희가 지금 본 거 있지? 이거 다 얘기를 해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전달을 해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끄집어내셨느냐? 세례 요한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예언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지금 주님이 언급하신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제자를 보고 요한 보고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근데 이사야 61장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 복음을 풀었으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픈 자가 기뻐하고 괴로워하던 자가 찬송하고, 그렇죠. 맹인이 보게 되니,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니,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니, 그렇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전달해 드리면서 세례요한은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메시아 맞구나 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2명이 셌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한 명은 도마예요. 도마. 가룟 유다는 이해가 되는데 도마는 그때 어디로 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여쭤보세요. 그날 어디 갔었냐고. 10명의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도마를 보자마자 우리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다시 사셔서 전달을 해줍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손가락을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에다가 대보고 내 손을 창자국 난 예수님의 옆구리에 대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 나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를 하십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을 예언하셔요. 이 예언과 동시에 같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하세요. 그럼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3년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고,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날은 도마도 같이 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대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제서야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흔들릴 때 많아요. 진짜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때그때 은혜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요동하지 않아서 흔들리지 않아서 방황하는 존재 아니라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감사할 일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돌려보내셔서 세례 요한의 믿음을 회복시키신과 동시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평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평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 7절에서 9절까지 볼게요.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물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너희들 광야에 갔었지? 왜 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아니면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 보려고 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은 광야 가면 안 되지. 그들은 왕궁이 있으니까. 그럼 너희들 뭐하러 광야에 갔었느냐? 이전에 세례요한의 설교 들으러 갔던 것들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 보러 갔지? 세례요한 보러 갔지? 맞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세례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리라. 이런 구약에서 진짜 설교가 많이 되는 위대한 인물들 중에 상당수는 선지자들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사, 선지자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가장 긴 선지서를 쓴 사람 이사야, 두 번째로 긴 선지서를 쓴 사람 예레미야, 짧은 선지서를 쓴 사람 오바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얼마나 존경할 만해요. 엘리야 얼마나 존경할 만해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하면은 그 당시에 누구라도 존경하고 최고로 높이 평가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례요한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평가입니다. 정말 놀라운 평가입니다. 그게 다 가지죠.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자, 이 세례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인물이다. 메시아가 와요. 근데 메시아가 와서 사역하기 전에 먼저 그 길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인물도 하나님 보여달라는데 하나님이 제대로 안 보여주십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눈으로 볼 것이래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볼 수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예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이 영광을 모든 육체가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된대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메시아의 도래, 그 직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가 뭐라 외쳐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세례요한이 그 일을 한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최고의 평가가 11절에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남자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셔요. 불가능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자기 믿음 하나 추스리지 못한 채. 아니 자기가 예수님 소개해놓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놓고 그래놓고는 자기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 말고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감옥 안에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빤히 아시는데 아이고 세례요한도 틀려먹었구나.
세례 요한도 별 볼일 없는 인물이네, 이렇게 소개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따지면은요. 근데 예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셔요. 그러나 그 중심에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주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의 자국, 그 헌신, 그 충성된 인생의 과정도 역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 참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중에 제가 흔들릴 때조차도 그래도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살려고 발버둥쳤던 이 과정까지는 그래도 기억해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언급을 하세요. 이사야 40장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말고 또 하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세요.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요한이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급인 사람이잖아요. 뭐가 유명해요? 갈멜산 영적 전쟁이 유명하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하고 엘리야 혼자하고 맞붙었잖아요. 니들도 제단을 쌓고 나도 제단을 쌓고 성냥불 대지 말고 하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려 태우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듣고 보니까 맞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영적 싸움을 벌였던 850명이 죽어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요. 나중에 칼로 자기 몸을 찢으며 피를 내보이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정오에서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그럼 도대체 몇 시간이에요? 정오부터 소제 드릴 때까지만 해도 6시간입니다. 아침부터 따지면은 9시간 가까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기도하니 응답이 됩니까? 응답이 안 되죠. 그들 다 물리치고 나서 이제 내가 기도할 차례다. 그러더니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파고 나무 장작 그 위에 재물 위에다가 양동이로 물을 붓는데 12양동이를 분 거예요. 4양동이씩 3번을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적셔지고 나무가 젖어버렸어요. 이 또랑에 물이 찼고 물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이젠 성냥불을 그어대도 불이 안 붙을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기가 막히죠. 주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불을 내리시는데 재물이 살라지고 장작이 살라지고 심지어는 그 또랑에 차고 흐르던 물까지도 다 증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백성들이 외치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이 엘리야.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어요. 이 구약에서 유일한 2명, 에녹과 엘리야, 이 2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아니 세월이 한참 지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각인이 되었던 존재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언 되어 있어요? 대답해봐요. 이렇게 들림받았던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대답이 나왔는데 정섭이 예,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말라기 4장입니다. 들어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의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거 메시아의 오시는 날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대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오전 일부 예배 설교 끝나고 빗샘 형제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냐고. 자기가 다시 오리라는 걸, 엘리야라는 걸 알았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몰랐을 거라고. 그건 몰랐을 거예요.
하나는 알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 그거는 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알고서 하는 건 아니죠. 살다 보니 그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너무너무 대단한 인물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높이 평가를 하시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청소년 때, 청년 때 문화생활 얼마나 즐기고 싶습니까? 탐앤탐스 가서 자몽주스도 마시고, 저 홈플러스 가서 쇼핑도 좀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카톡 대화도 좀 나누고. 근데 광야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리지는 못했어요. 10대, 20대를요 쓸쓸하게 지냈어요.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리고 30세 무렵이 됐을 때 시작한 일이 뭐냐? 들판 설교자입니다. 참 전망 없는 직업이죠. 입고 다니는 옷은 뭐냐? 낙타 털옷. 먹는 음식은 뭐냐?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하필이면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의 권력을 행사하는 헤롯의 눈 밖에 나와서 쓴소리를 난 덕분에 그 눈 밖에 나서 감옥에 갇혀요. 들판 설교자 몇 년 하다가 딸랑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 헤로디아라는 아주 형편없는 여자의 사주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라가요. 그렇게 한 인생 마감합니다. 장가? 못 가죠. 2세? 당연히 없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청소년기를, 청년기를 재미없이 지내고 들판 사역자로 시작했다가 권세자 눈 밖에 나서 감옥살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목이 잘려 죽고, 이거는요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세례 요한이 너무 부러워요. 세례 요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최고로 평가해 줬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이 누리고 즐겁고 신나고 멋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놀 거 다 놀았어도요, 주님 앞에 선 그날에 네 인생 참 하찮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이 참여할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전에 누가 저보고 그래요, 세례 요한 닮았대요. 제가 그 말 듣고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저는 그 말을 칭찬으로 여겼습니다. 예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대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제가 담담하게 그 눈보라 한복판 사이를 걸어가고 있더래요. 제가 그 환상 이야기를 듣고 기뻤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것하고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소리를 들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래요.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저는 그거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끌만한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은요, 진짜로 살 거 많고요, 누릴 거 많고요, 여행 다닐 때 진짜 많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우리 관심이, 우리 생각이 더 많이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 삶의 자국들이 구체적으로 남겨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제가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 흔적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앞에 있는 대중들을 향해서 당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을 하세요. 일단 시대적인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16절과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시대죠. 반응하지 않는 시대죠. 움직이지 않는 시대죠. 피리를 불어요. 그럼 춤을 춰야 돼요. 근데 춤을 추질 않아요. 애곡을 해요. 그럼 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슬퍼하며 공감하며 눈물을 흘려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피리를 불면 피리를 부나 보다. 애곡하면 애곡하나 보다. 그럼 너는 피리 불어라. 너는 애곡해라. 나는 내 길 간다. 내 볼일을 본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끈다. 내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집중한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관심이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애곡을 해도 관심이 없어요. 너는 너대로 해라. 불어라. 울어라. 나는 내 길 간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게 이제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요 잘 마셨어요. 잘 드셨어요. 잘 어울리셨어요. 더더석한 곳에 잘 끼어 드셨어요. 세례 요한은요 잘 먹지도 않고 잘 마시지도 않고 홀로 고립돼서 많이 지나고 설교할 때 빼고는 그렇게 많이 지내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 외에 그 다음에 금식하셨다는 얘기를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든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따라가든지 거기에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고 뭔가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 보고는 저 귀신 들려서 저래. 예수님 보고는 포도주를 즐기는 인간이야. 죄인이와 세인의 친구야. 여기는 여기대로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상관없이 지내고 저기는 저기대로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상관없이 지내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꼼짝을 안 해요. 예수님 그거 답답하신 거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사실은 반응을 안 해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말하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살게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외치세요. 우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 내 나름대로 즐기고 싶은 일, 내 나름대로 급한 일 그거 집중하며 살게요. 그냥 그대로 가죠. 이건 이거대로 무관심하고 저건 저거대로 무관심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오신다면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타까워 하실 거예요. 진짜 반응하지 않아요. 진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아세요? 지금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민족 간의 분쟁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국제 뉴스를 조금만 접해보세요. 지금 세계가 다 뒤집혔어요. 멀쩡한 지역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싸움들이 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기근이라는 문제, 이 지진이라는 문제 역사를 두고서 끝없이 있어 왔지만은요 이전에 있었던 것들과 최근에 일어나는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간 지가 꽤 됐고 지금 기근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아세요? 거대한 호수가, 거대한 저수지가 물이 다 쪼그라들어서 그냥 맨 땅이 다 드러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샤워할 때 물로 씻을 때 10% 정도만 줄였어도 그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잔소리 엄청 해요. 샤워할 때 짧게 하라고. 저는 5분이면 다 끝내거든요.
근데 애들은 한 15분을 한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쟤들 길게 하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이 유난히 짧은 거라고. 내가 유난히 짧든 말든 지금은 줄여 써야 될 때라고. 이 국가가 이렇든 저렇든 우리나라 물값이 물처럼 싸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값을 좀 올려야 된다는, 물값 올리면 지금처럼 안 쓸 테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편한 게 우선인 거예요.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기근 문제가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 얘기를 제가 끄집어냈어요. 거기는 자연 경관이 좋은 데죠. 잔디밭이 쫙 펼쳐진 아름다운 땅이죠. 그런데 공공 잔디밭 대부분을 없애기로 했죠. 왜냐하면 잔디에 쓸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요, 점점 많아져요. 피지란 나라 아세요? 키리바시란 나라 아세요? 투발루란 나라 아세요? 난 읽지 않은 이름들이죠. 이 나라들이 지금 손 내밀고 있어요. 왜냐? 물이 점점 잠겨요. 이 상태로 몇십 년 가면 다 잠긴대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강도 7.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3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이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가요, 수천 년간 일어났던 횟수보다 최근에 일어나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강도도 커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진 밖에 있었어요. 환태평양 조산대가 대한민국을 비껴서 일본 밑으로 지나갔으니까. 제가 어릴 때 세계사 공부하다가 그 장면 읽고 나서 되게 감사했었는데, 지금에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일만은 아닌 거죠. 우리나라 괜찮고 일본 저렇게 되면은 그건 또 좋아할 일도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지진 이제 일어납니다. 아직 강진이 안 일어나서 그렇죠. 벌써 보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에 대한 부분도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 딱 구분이 돼서 알곡은 남아있고 쭉정이로 교회 다니던 사람은 어차피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곡들이 되셔야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 점점 세지고 있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거의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활동하는 건 제재가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전도하는 게 제재를 받아요. 이번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또 일어났죠. 오리건주 포클랜드 인근 한 대학에서 13명이 죽었어요. 2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범인은 크리스 하퍼 머서라는 26살의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떻게 사람을 쐈느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그럼 머리에다 쐈어요.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럼 다리에다 쐈어요. 잘 모르고 멈칫하면 다리에다 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뚜렷하게 고백한 사람들만 머리에다 쏘고 죽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전에도 또 있었죠.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한 여성, 그 여성 때문에 오히려 미국 땅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죠.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제대로 지는 것, 특별히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스승들,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고 여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근본주의자 취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중에 얘기했죠. 근본주의자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미국의 적이라고. 이건 최근 연설에서 나왔던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세상도 인정하고 타종교도 인정하고 죄도 인정하고 동성애도 인정하고 같이 두루뭉실하게 가야 이 시대에 맞는 적합한 인물인 거지, 성경대로 죄는 죄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이게 뚜렷한 사람들은 이 시대의 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외치는 거예요. 진짜 간곡하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은 기침 나올까 봐 소리도 못 지르지만 그러나 마음은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만 쫓아가면은 그들과 우리 사이 차이가 없잖아요. 구별이 없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을게요. 빼먹은 구절이 있었죠. 15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귀? 들을 귀. 어떤 귀? 반응할 수 있는 귀. 어떤 귀? 반응하고 움직이는 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들을 귀 없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을 귀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반응합시다.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